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네, 할렐루야. 오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농촌 봉사를 마치고 물놀이를 하는데 저수지에서 누군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장 청년들과 함께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청년들과 함께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청년들은 뒤에서 남아서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은 생명을 구원했다고 물속에 빠졌지만 수영도 할 줄 몰랐고 구조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신이 아득할 즈음에 누군가 고무튜브를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튜브를 가지고 그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 잠겼어요. 이 사람은 술에 취해 있어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냥 그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청년을 살리지 못했는데 그 청년을 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던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살려야 할 때 살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미문 앞 광장을 지나면서 거기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병자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40세의 청년으로 이곳에만 수십 년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무리를 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라.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던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능력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순절 아침까지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때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예전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믿어지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뜨거운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구원받고, 그리고 사도가 나가서 전할 때 거기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비춰주세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이렇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열매가 맺혀요.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자 여기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나 아닌 남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남이 타인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나만 봤어요. 오직 나는 이 상황에선 어떤 것이 좋을까? 나는 괜찮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오직 자기만 보고 자기만이 갇혀 있었어요. 나 외에는 관심을 줄 수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이제 옆 사람이 이웃으로 보게 됩니다. 이웃과 교우에게 사랑의 나눔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집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가. 귀한 사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부에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항상 챙겨요. 사실은 자기도 어려워요. 본인도 어려운데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를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밥을 안 먹고 계세요. 권사님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저 혼자 밥 먹는데 너무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금식 중입니다. 식사 편하게 하세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그분이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니까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적인 로마 병사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나만 속으로 믿었으면 됐지. 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보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더 성령을 소망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재충만을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병자에게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40살 정도의 청년 병자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파서 못 걷는 병에 걸려서 거기에서 그대로 포기하고 그런 운명적인 이 청년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타고난 운명이려니 포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의 심각한 문제를 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더 열악한 거예요. 더 어려웠어요. 이 병자는 자기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이 가까운 데 있는데 그냥 미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화되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마 여기 나면서부터 병자된 이분처럼 마음에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뜻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눈길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전까지 미문 앞에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깊은 관심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의 눈을 열었어요. 그의 심령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다가가게 한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 믿을 때 저희 집을 가려면 동네 시장을 거쳐가야 했어요. 근데 동네 시장을 거쳐가면 거기에 막 큰 소리가 나요. 술에 취한 사람이 막 싸워요. 그리고 큰 소리를 냅니다. 자기 아내 가게 앞에서 그래요. 자기 아내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시비 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목사님이 다가갑니다. 목사님이 저는 이 동네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목사님이 거기를 가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대화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과 같이 저 경기도에 큰 음식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 집에 버스들이 막 몇십 대가 오는 거예요. 하루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는구나. 아멘. 그를 보시는구나. 아멘. 그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여 아버지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 잘 믿어서 저는 두 네분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부모가 어때요? 그걸 그냥 눈에 쫓아갑니다. 눈으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광장에 있는 병자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나서 우리를 보라. 사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꺼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주저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담대하게 성전 미문 앞 광장에서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누구도 쳐다보기를 싫어하는 그의 병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대화합시다. 그냥 물건만 주는 것 받지 말고 우리 말을 틉시다. 대화하자. 말을 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어요. 서로 벽을 쌓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요즘은 연을 만들기에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말하냐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출생 이렇게 동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하면서 서로 벽을 트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도 당신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 건 뭐예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거예요.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했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소통할 때 마음이 편해져서 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소통이 안 되면 어려워요. 가정도 소통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인간관계 서로가 그 친구지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를 보라 이 한마디 40년 된 병자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정말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의 말을 걸어주는 것은 오랜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보았더니 베드로인데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는 뭔가 권세가 있어요. 그의 말에는 뭔가 위험이 있어요. 뭔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그 소식이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 그리고 마무리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스웨덴의 공동묘지 두 군데를 관광했습니다. 현대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된 아름다운 묘지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말을 건네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 그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글이 써있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이 글을 읽고 언젠가는 누구나 죽는데 항상 죽음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당부의 뜻입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게 죽은 사람이 오늘은 내가 죽었지만 내일은 당신이 죽을 수 있어. 그러니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병자에게 우리를 보라는 이 한마디 말은 이 40년 된 이 병자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를 보라. 우리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너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잘 살아라. 잘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외침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아멘. 떳떳하게, 야, 우리를 보라. 나 잘 살았지 않냐. 이런 메시지, 이런 말을 건네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거린이 은과 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40년 된 청년은 동전 한 입, 두 입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였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이 성전 미문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이 미문은 이름에 걸맞게 금과 은이, 이렇게 금과 은이 아주 도배가 됐어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크기도 대단한 규모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엎드려 있었으나 위대한 성전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은 금과 은으로 만든 문과 잘 지은 성전에 화려한 외형은 있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사람은 경건하지만 내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타락한 유대교를 상징하는 미문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은과 금이 상징하는 유대교나 세상이 것으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줄 수 있고 내 필요를 공급할 수 있고 네가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대신 베드로는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 즉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큽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원문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병자를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아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름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4장 12절 표준 성경을 보면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인격이고 예수님의 본체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챕니다. 오른손을 잡아 끌는 것입니다. 그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그 선포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그 일을 수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미를 때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일을 수행하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때 기드온이 300명 미디안을 쳐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기드온이 우상을 없앤 것에 격분하고 그를 죽이려고 반기를 든 족속이 있었는데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에셀이라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맞아 미디안 연합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아비에셀의 이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자기를 죽였던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 그랬습니다. 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줘요. 아멘. 환경도 변화시켜줘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걸 변화시켜줄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교회 건축을 준공했을 때예요. 준공을 하고 있었는데 성남에서 이사온 80세 넘은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고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 80세 먹은 할아버지 업고 오셨어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80세 드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요? 뭐 일어난다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기둥을 좀 손에 이렇게 대고 일어서기만 하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그분에게 기도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불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이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야 아멘 하고는 그 자리에 팍 뛰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봤어요. 1m를 뛰는 거예요. 1m. 할아버지가 1m씩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없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어평은 할아버지 80세면 완전히 예? 케어해야 될 판인데,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에 1년 이상을 잘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종의 빈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불러요. 아멘. 부르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